예,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베를린에서 우리 독일 선교사회 전체 모임 때문에 출타 중인데요. 몸은 베를린에 있지만 영상은 이곳 마나임에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베를린 가셨다고 그랬는데 집에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미리 녹화하고 그리고 지금 출타 중입니다. 이제 오늘 돌아가는 날인데요.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의 제목을 슬피 우는 자의 기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슬피 우는 자의 기도. 그리고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처량하고 낙담되어지고 어떤 그 기대하는 바가 상실되어 버린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이 찬양 어떤 슬픈 애가와 같은 이런 시편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포로들이 아마도 그래도 좀 모일 수 있던 곳이 이 바벨론 강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를 하는 과정 중에도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죠.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도시에 강변에 나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땅히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였을 때 역시나 이 바벨론 강가로 모였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그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이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연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슬픔을 달랬는데요. 우리 일제 시대 때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죠? 그때 이제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선배님, 선조들은 바로 이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압록강변, 두만강변을 그렇게 건너가면서 허기에 지쳐있는 그런 자식들을 달래고 그리고 쉬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강을 건너가면 내 조국을 이제 등져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또는 또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만주 쪽에서 조국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들도 오늘 이 사건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자,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량하고 슬픈 장면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내용이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위에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이제 어떤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수금을 연주를 안 한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이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악기였는데 이제 그들은 이 악기를 가지고 더 이상 연주할 만큼의 어떤 흥이 안 나는 거죠. 완전히 낙담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수금을 슬픔을 상징하는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슬픈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더 슬픈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관리들이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으면 죽을지 몰라한다. 왜? 그 하나님 값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시작되어졌던 그 찬양의 어떤 흐름들을 어떻게 우리를 약탈하고 이렇게 잡아왔던 그런 너희들 앞에 살 수 있겠느냐? 죽으면 죽을지 못한다. 이제 이런 흐름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시편 137편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좀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이 적용의 부분들 어떻게든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듣게 하고 느끼게 하실 때 내 삶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져서 먼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이 강가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 초대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 포로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불신앙의 그 정점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맡겨버렸죠.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징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자,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서 어느덧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칭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다. 이 벅찬 감격 안에서 이렇게 세워짐을 입었는데 아니 갑자기 바벨론 포로로 되어졌던 그것들을 보면 그 작업자득이래. 작업자득. 그래 얼마나 슬픈 일이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데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자라가야 하고요. 그 자라감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져 가지고 무위토식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저주다, 그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내 삶의 안과 밖에 성장이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발강가에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오늘 여기 시편 137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슬피 우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다. 그죠? 그건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탄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탄원하는 기도의 타겟이 첫 번째는 에돔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에돔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 부추긴 거죠. 더 망하도록 저주를 퍼붓던. 또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이들을 바위 위에다가 메어 쳐서 정말 비참하게 죽여버렸던 그런 악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는 것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까지도 범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소선지서에서 계속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여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탄원을 하면서 그 대적자들 에돔과 바벨론을 향해서 막 저주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탄원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결코 묵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드리는 기도가 바로 137편 후반부에 있는 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마음이 담긴 시편을 우리가 참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은데 딱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연유를 살펴보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도 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나 스스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싶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리하십시다. 앞서서는 안 되겠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다. 그 앞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주신 연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또 물으실 거고요. 또 우리에게 괴롭힘을 주었던 그 나쁜 사람들은 그 나쁜 대로 하나님께서도 보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피 우는 자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이 두 가지,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분 좀 나쁘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일대요 다이렉트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요일을 또 시작하시면서 슬피 우는 자의 기도라는 이 제목을 묵상하시면서 130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슬피 우는 자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탄식하는 마음, 슬픈 자가 되어졌고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그래서 회개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의 도구가 된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 인하여서 하나님 탄식하게 될 때에 그 원망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우리 안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슬픈 자의 기도가 깊이 묵상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